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의 몫을 저희들이 누리게 되면 그거는 오적이 된다. 오적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엇을 그러면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거로 이해하고 믿어서 드리면 하나님이 주는 게 뭐냐? 평화를 준다. 평화. 그래서 평화라는 거는 사람이 누리는 거고,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인 영광을 사람이 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평화가 아닌 저주가 온다. 저주가 온다. 왜냐하면 오적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않아야 될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이해하고 누리기 때문에 저주가 온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냥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사람들 것도 해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 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즉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뭘 도적질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 지금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도적질 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뭘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하니까 11조와 헌물이라 또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시 오늘날이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은 주님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도적질 하는 것이다. 11조 헌물도 마찬가지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인데 그걸 우리의 것으로 이해하거나 챙기거나 누리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럼 그 결과는 저주가 오는 것이다. 평화가 와야 되는데 저주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 물어보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에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한 따라서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인간의 몫이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뜻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을 했나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뭘 도적질 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거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를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뭘 훔쳐서 뭘 내가 안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드려야 될 걸 안 드린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에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감사하고 내게 좋고 어떤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떤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반대의 생각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의 생각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터집 잡고 부정적이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이런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가진 정신정서로서 볼 것을 제대로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그 보라는 거는 보지 않고 자꾸 반대만 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고 불만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가 온다? 저주가 왔느니라, 저주가 오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막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 돈이 있다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 안 할 것 같습니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성격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격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 것으로 바뀔 줄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된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집을 준다고 원망이 없어요. 자동차를 준다고 원망이 없어요. 남편이 있다고 없다고 원망이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그냥 몸에 배해가지고 습관적으로 배해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이 준 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분께 드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대의 생각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들을 때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말하는 소리 같지만 내가 처지가 이렇다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부모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느냐? 부모가 안 좋다고 원망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겁니다. 자식이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정말 내가 뭐 이랬다가 아니라 그냥 뭐가 자꾸 없다고 불만하고 막 이래서 하는 거는 부모가 들을 때는 부모가 우리가 옆에 없는데 뭐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나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마음 정신 속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안 줬다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뭐죠? 못 돌리는 거죠. 못 돌리니까 내게 와야 되는 뭐가 와야 되는 평화가 와야 되는 평화가 아니라 자꾸 저주가 온다는 얘기죠. 자꾸 눈사람처럼 눈덩이처럼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러분 사람마다 그 그릇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인정함으로써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니까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엄청 불만이 많잖아요. 무릎이 아프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무릎이 아프지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 머리 이거는 멀쩡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멀쩡하지 않아가지고 비탈비탈하고 정신이 없고 엉뚱한 소리 해서 막 이러니 여러분 그냥 무릎이 아니라 내 머리 멀쩡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특권을 받았길래 머리에서 발끝까지 5점이라고 하는 건 바꾼 것이 전부가 완전하기로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특권을 가졌길래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사람은 그게 뭐냐면 전부 욕심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무릎만 아프고 다른 데 안 아프니까 얼마나 좋은 거 아니에요. 무릎이 아프니까 가야 될 때도 안 가니까 좋은 거고 가는 것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나쁠 때도 나쁜 데 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름. 어떤 사람은 가정이 식구가 여럿이니까, 그 여럿이면 여럿이 살 수 있는 그런 집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 좋은데, 식구는 여럿인데 집도 없고 가난하게 사니까 그게 불만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집도 크고 막 그냥, 돈도 많지만은 식구가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 천금을 줘도 감사 못하는 거예요. 뭐가 꼭 있음으로 감사하다고 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전능하신 분으로서 나에게 맞게 다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조물에 가는 방법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의 조물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요? 영광을 그분께 드림으로 내게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 못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자꾸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 나를, 내 생각을, 정신을 개조하지 않으면 나에게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해갖고가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 남을 탓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내 몫이고 내 잘못이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면 뭡니까? 내 성질이 원래가 원망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어디까지 잘해줘야 되냐고요. 어디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잘해주면 잘해주는 겁니까? 답답해.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대로 정신 있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죠.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론이라는 게 생겨요. 논리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그 사건을 처리함으로 발생되는 게 뭐냐? 논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논리는 여러분 지금은 안 맞는 거예요. 그 논리는 그때 그 사건에 해당된 논리지, 지금은 그 논리는 그냥 약간 영향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조금 이 영향을 끼칠 뿐이지 실제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지금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랬다. 이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네. 그걸 버려버리세요. 우리가 살던 사회는 여러분, 가난한 사회, 정말 어려운 사회, 오로지 집이나 하나 사고 땅이나 하나 사면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면 행복해하는 그런 사회를 살았어요. 그럼 그런 사회를 살던, 그런 사건 속에 살던 나는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논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논리는 지금 청소년한테는 안 맞는 논리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세요? 지금 그 청소년들은 가난도 모르고 태어났고 가난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옛날에 경험해 본 거 가지고 콩 하나 갖고 10명 논아 먹어라, 이런 그런 소리 아무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사상을 바꿔야지. 지금 문화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남 논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이론과 논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논리와 어른의 논리는, 옛날의 논리와 지금 현대의 논리는 다른 겁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싸움을 할 겁니까? 지금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그래 살았다고 자꾸 지금 아이들 보고 그래 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 아이들은 자기네들의 지금 상황, 어떤 상태, 이걸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집을 특별히 살 필요도 안 느끼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걸 눈치 빠르게 어른들은 이용하잖아요. 어떻게 이용해요? 돈 가지고 이제는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민간 기업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왜? 젊은 층들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임대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의 문화로 어른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지.
이런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안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이해를 하면 니에게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안 돌리면 이해 안 하면 뭐가 온다? 저주가 계속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보세요. 엄청 편해집니다. 마음을 바꿔보세요. 오늘 하긴 뭐 바꿀 지식이 없으니까 듣는 거 아니겠어요? 응?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젊은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네들의 그 주장만 계속 해갖고는 평화가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응? 목사라는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 구닥다리 목사예요. 구닥다리 옛날 사상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으면 여러분 통계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소통이 안 되고 적과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문화와 오늘 젊은 층들을 이해해서 접목할 수 있는 생각으로 지식으로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항상 적군이에요. 그냥 같이 살고 있지만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갖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평화가 오겠어요? 오지 않아요. 자꾸 어른들은 어른들 논리와 사상, 왜 그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젊은 아이들은 절대로 그거는 자기네들이 경험도 없고 이 세포 속에 요 DNA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사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방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못 알아듣시는 분은 정말 못 알아들으셔요. 어쩌면 그렇게 두껍게 쌓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하고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 평화를 누리거나 가지거나 평화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그 평화를 내 것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이 평화는 하나님의 몫인데 그걸 도적질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다.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는 것처럼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다고 해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현실적으로 어쩌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 돈날까 내고 지가 다 써버리면 지금 옷이라도 한 더 사 입을 수 있고 신발을 한 살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저주가 자꾸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 내가 살아가면서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가 아니라 자꾸만 뭐죠? 남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네가 틀리고 나만 옳다고 그러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겹겹이 뭔가가 알지 못하게 쌓여가지고 빛을 받을 수 너무 어둡게 뭐가 많이 쌓여버리니까 빛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내 말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보세요. 나 마음을 바꾼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생각보다 저 사람 생각을 해주고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저 사람 생각도 옳고 좀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가져보세요. 평화가 온다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그래야 저주가 풀리는 거라고요. 저주는 그냥 풀리지 않습니다. 저주는 풀어야 풀리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러시다가 돌아가셔도 어쩔 수 없고요. 그러시다가 돌아가면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혼날 거예요. 모르긴 해도 내가 볼 때는 절대로 너는 평생을 내 영광을 훔쳐먹고 살았다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런 사람이 그거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거 의미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혼날 겁니다.
아마 부끄러울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거는 뭐냐? 부끄러운 겁니다. 그보다 더 더러운 건 없어요. 부끄러운 거, 낯을 못 드는 거, 이거보다 가장 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저주를 벗어버리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는다고 모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자, 첫째로 인간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치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치장하면 반드시 그는 도적질이 되는 거고 결과는 저주가 온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긴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새 날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새 날을 우리는 새 날에 들어섰고 새 날을 디디고 새 날을 오늘 살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나의 어떤 생각, 내가 잘못된 생각이든 어떤 내 생각의 아성만 계속 쌓고 있다면 우리는 틀린 겁니다. 참 희한하죠.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지. 로 인해서 국가 간의 전쟁, 북한도 싸움하는 걸 봤는데, 목사하고 집사하고 둘이 싸우는 걸 봤는데 어떻게 싸우는 거 아니? 북한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행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만이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뭐 알 필요도 없습니까? 한 사람은 국가든 뭐든 간에 어쨌든 저행을 하는 것은 나쁜 거기 때문에 틀린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어떤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걸 봤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데 관심도 없습니까? 그냥 처족이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다 자기네들 모든 우리는 그러면 우리 국가라고 해서 우리 국가가 정한 다른 국가는 상관없이 우리 국가가 정하면 그냥 우리 국가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남 이목도 필요 없고 옆 나라도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다. 우리도 국가니까 우리가 죽이든지 살리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죠. 국가도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국가로서는 이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와 그리고 어떤 이 성문화되지 아니한 그런 어떤 국가 대 국가,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차원에서 보면 그건 잘못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나 속고 또 속이고 또 속고 속이보고 나면 여러분 내가요 또 속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속인 사람은 계속 속이기만 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속인 사람은 또 속아요. 또 속아.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중심 이상의 머리들을 가진 사람이 꽉 찼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치고 들어가버려요. 그러니까 또 속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막 그냥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막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막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줄 압니까? 변호사 나가지고 다른 쪽으로 치고 들어가버려요. 그럼 내가 또 속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자기 중심적이죠. 응? 저의 논리와 이론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속고 사는 겁니다. 사랑에 울고 돈에 속고 그거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인종차별, 인간차별, 요즘에 인종차별보다는 인간차별이 더 많죠.
크고 적고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차별이 더 많죠. 다 이기적이죠. 교단 분열, 사회, 교회, 권력 다툼, 가정 파괴 이 모든 게 뭡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세상은 뭡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축소를 해갖고 내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뻔한 얘기 아닙니까? 큰 얘기를 지금 했지만 이걸 축소를 해서 내 개인에게다 접목시키면 여러분 내 가정에다 접목시키면 뭐예요? 뻔한 얘기예요. 그거 못 알아들어먹는 게 바보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교단 분열이 많이 우리 한국에 생겼는데 교단이 1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맹구는 뭐냐? 신학적인 견해다라고 말해요. 신학적인 견해로 분열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신학적 견해가 아닙니다. 신학적 견해 뻔한 건데 무슨 신학적 견해가 어디 있어요?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정치적 이유입니다. 주도권 다툼. 자, 내는 잘났는데 네가 못났다. 나는 잘 아는데 네가 모르다. 전부 주도권 다툼입니다. 나는 크고 너는 적고 너는 적으니까 적은 걸 인정하고 큰 놈 밑에 내 밑에서 그냥 발이나 씻어주면 되지. 전부 다 주도권 다툼이에요. 신학적 견해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적이라고 하는 거야. 학문이니까 그냥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저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학문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래. 교회도 권력 다툼의 장이 되었고 천박한 욕심으로 조국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는 만신창이가 지금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면 생각하고 보는 사람은 다 보고 말해요. 이런 식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닭머리가 될전정 용꼬리는 되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셋째로 이렇게 왜곡된 가치관이 기독교가 낳은 산물, 소산이 되었다. 소산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디 가가지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기독교이라 그러면 더 아주 나쁘게 생각해버립니다. 사회가 그래 됐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조국교회 다시 말하면 조국 존재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조국교회가 여러분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 됐다니까요. 슬픈 얘기예요 이거 정말.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지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냐.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에게 받은 바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뭡니까? 나가서 생활은 안 하니까 삶은 안 하니까 무슨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지난주에 했는데도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 아버지에게는 두 자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말 잘 듣는 자식, 하나는 말 안 듣는 자식.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무슨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두 아들, 하나는 말 안 듣는 자식 당자, 하나는 말 잘 듣는 자식 당자. 형님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살으라는, 삶으로 살으라는 얘기지 실천하라는 것이지, 실천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듣는 것만 듣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국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된 교회들이 만시창이가 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욕거리가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거. 바로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우리들이에요. 넷째로 하나님이
인간이 사람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그 자리에 사람이 오히려 자리를 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이 그치지 않는 이상에는 땅에 평안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내가 도적질을 해서 불을 쌓고 있기 때문에 저주만 계속 쌓일 뿐이, 다시 말하면 국가 간의 전쟁, 속고 속이고 사랑에 울고 돈에 울고 자꾸 이런 가정 파괴, 사회 교회 파괴, 무슨 교단 분열, 전부 이런, 이게 바로 세상의 모든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결코 평안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안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하나라고 짓자. 왜요? 그랬더니 네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자식을 하나로 지었는데 개뿔을 하나로 짓는다고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소용없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누려야 되는 그 영광 자리를 내가 자꾸 차지함으로써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일을 벌리시면요, 자꾸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자꾸 하나님의 몫을 챙겨 먹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내가 회사를 10개를 거느리면 10개를 거느릴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10개를 거느려야지, 한 2개, 3개밖에 거느릴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 10개를 벌려버리면 여러분,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거야, 아마. 얼마만가 부도나 버릴 거라고요. 내 행편 따져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앞뒤도 생각 안 해보고 막 투자해 놓으면, 아마 교회 돈까지 훔쳐다가 아마 그다 수시 박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욕망, 이기적인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욕망, 이것이 파괴되지 않는 이상은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여러분한테 내 자신이 가장 귀하다, 내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 내 자신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 자신이 존귀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도적질을 하면 내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에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가장 존귀한데 뇌물을 받아먹으니 존귀한 내 자신이 수갑을 차고 강빵을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왜 내 자신을 더럽혀야 되겠습니까? 왜 내 자신이 귀하면서 남의 것을 도적질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의 그냥 이해해주면 나에게 평화가 올 텐데, 그럼 내 자신이 평화로울 텐데 왜 자신을 자꾸만 숙박하고 더럽게 만드냐 이거죠. 내 자신이 귀한 건데, 무엇보다 귀한 건데. 그래서 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상은 절대로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요즘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 TV 탤런트들 그 몸값이 다르다고 그래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이상한 데 하나 있는데, 그거는 드라마 하나 찍으면 1억을 받는데, 그리고 그 다음 누구는 또 5천 받고 3천 받고 뭐 2천 받고 이렇게 몸값이 다르대요. 몸값이 다르다는데, 몸값이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왜 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얼굴이 이뻐서 그렇다는 거냐?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주보 내 고백서를 보시면 제가 생각합니다. 몸값은 아마 그래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최고의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구매자가 나타날 것이다. 나하고 함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것이다. 내 몸값을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준비를 멋진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찬 욕망은 얼굴만 뜯어 고치면 몸값이 올라갈 줄로 알고 지금 성행하는 것은 성행에 따라 이거죠. 얼굴만 뜯어 고친다고 몸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얍삭스러운 욕망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그 사람의 몸값은 안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평화가 온다.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평화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철칙으로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우리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에게 감사하는 그 자식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뭘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쫄리지 않고 아주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라고요? 평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갈 것을 취하지 말고 그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결과 때문에 결론이 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믿지 못하면 베려버리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과연 만들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관계라는 것이 형성됐을 때 믿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믿음은 돈독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불안정하면 여러분, 미신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평화를 이것이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이것이 형성이 돼야 믿음이라는 게 발생하는 건데 우리는 그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믿습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한 교인이니까 나와서 같이 이 앉아 밥 먹고 하는 거지 실제로 믿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도 관계가 분명히 형성 안 되면 믿음 안 생깁니다.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도 사상이 같고 사고방식이 같고 같은 길을 목표하고 가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내가 월급봉투를 갖다 맡기고 하는 거지. 그게 불안전하면요 못 갖다 맡겨버려요. 맡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맡기지 마세요. 맡기면 그 돈 갖다가 오히려 더 가정이 파괴되는 쪽으로 써버린다고요. 그러면 관계가 형성돼야만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돈 갖다가 막 함부로 막 쓰고 목사 영광이나 예사 막 갖다가 뭐 사 입고 뭐 사 먹고 막 이래 해대면 여러분 헌금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긴다고 갖다 다 무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드릴 것 되면 하나님에게 선물로 뭘 준다는데도 자꾸만 우리는 반대로 그리하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서부터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정말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셔서 관계가 형성됨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 성경에서 정확하게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네가 확정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확정하라.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니까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